기독교 국가라는 나라들이 다른 나라에 침범해서 식민지로 삼는 것을 보면서 간디는 나는 예수를 사랑하지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미워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간디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 또 다른 숨은 뜻이 있는데, 간디 역시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훌륭한, 우리가 따라해야 될, 모범이 되는 훌륭한 스승이고 선생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며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비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부활은 실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어디의 영역입니까? 신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청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청년은 아주 진지하게 집중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한 주제에 딱 이르러서 더 이상 대화가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 주제가 바로 부활입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내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세상은 뒤죽박죽이고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젊은이에게 예수님의 다른 이야기들은 가르침, 이 세상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으로는 인정이 되겠지만 죽은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과학을 중시하고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 참 어리석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광신도야 이렇게 생각하기 딱 쉽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왔습니다. 14장의 내용도 실은 교회 예배 중에 있었던 문제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질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14장은 13장과 그 이전에 있었던 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넘어갔고요. 15장에 이르러서 부활에 관해서 갑자기 주제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도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듣고 믿고 교회의 일원, 성도가 되었는데, 지금 그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해서 그것을 믿고 성도가 되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뭘까요? 근데 가끔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정말 예전에 신방 중에 정말 놀랬던 일이 한 번 있는데, 그분이 이제 구역장이었어요. 구역장, 그때는 뭐 구역장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리더라는 표현을 썼는데, 신방을 다 가정마다 끝나고 그 구역장님 가정에서 이제 신방을 했어요. 근데 그 구역장님 설교 끝나고,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목사님, 근데 정말 천국이 있나요? 근데 제가 순간 엄청 멘붕이 왔어요. 이건 뭔 소리야?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엄청 열심히 했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그 위치까지에 있는 분이 저에게 정말, 근데 그분이 정말 진지하게 물은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정말 천국은 있는 것인가요? 지금까지 교회 속으로,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왜 했지? 그냥 이분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제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교회 생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교회 생활을 왜 했습니까? 영적인 세계는 잘 모르겠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서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상한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14절, 15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한 것도 너희의 믿음도 다 뭐라는 것입니까? 헛것이라는 것이요.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왜 여기 모여 있습니까?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을 바울은 일치시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몸이 부활하는 것이죠. 신이 왔다가 잠시 죽은 채 하다가 뭔가 깨어나고 뭐 이런 쇼를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육신의 부활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하셨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은 우리 인간이 예수님처럼 나중에 부활할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미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 뭡니까? 예수님은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 땅에 예수님 구세주가 됨을 보여주셨어요. 증명하셨어요. 그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이 모든 믿음은 다 우리의 공상입니다. 우리의 상상일 뿐인 것이죠.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야.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일입니다. 같이 이제 교회 생활을 했던 후배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상하게 교회 생활을 안 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 아이는 철학과를 갔어요. 왜 철학과를 갔냐?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이 정말 좋아서 뭐 그 학생회 회장도 하고 막 이랬어요. 철학과를 간 이유도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철학과를 간 겁니다. 왜냐하면 신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철학을 배워야 되거든요. 철학과를 갔는데 철학에서 세상 철학을 배우면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그 후배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너 요즘 왜 교회 안 나오냐? 그래서 천국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천국은 반드시 있고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사는 것이냐. 우리는 인생을 속고 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논리를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믿고 사는 동안 나름대로의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믿음이 있으니까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없어도 그들은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누리고 있는 삶 자체로도 행복하기 때문에 천국이 없어도 불행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궤변이죠.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사이비 종교에 빠졌어요.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그 전 재산을 바치고 몸도 바쳤어요. 근데 거기에 종교에 빠졌기 때문에 자신은 그게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인생은 행복한 겁니까? 누가 그 여인의 인생을 행복했다고 말합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평생 헌신을 했어요. 매를 맞고 죽을 고비도 엄청 많이 넘기고 그렇게 전 인생을 바쳤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주일날 쉬고 싶지만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일반 사람들 이날 쉽니다. 늦잠 잡니다. 우린 그 시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시간만 드립니까? 물질도 드립니다. 근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생쇼를 하고 있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다 의미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한 수고를 하는 것이죠. 저는 왜 설교합니까? 부활이 없다면. 저도 나름대로 좋은 직장 다녔고 그거 때려치고 여기 왔는데 왜 이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제 안에 항상 저를 깨우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제 안에 다짐. 그게 뭐냐면 내가 먹고 살려고 이 일을 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려면 나는 직장 생활을 했을 겁니다. 뭘 해도 돈 벌 자신 있어요. 지금도 하라면 할 자신 있습니다. 마음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근데 이렇게 살까요? 그거보다 이게 더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근데 부활이 없다면 지금 헛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 준비하고 찬양하고 PPT 준비하고 저기서 방송하고 영상 올리고 목사님 이번 주에 영상이 조금 잘렸어요. 뭐 이런 얘기 다 지금 쓸데없는 얘기. 부활이 없다면 괜한 일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실은 15장 들어가면서 1절부터 11절에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먼저 강조를 합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강조하는 부활의 첫 번째 증거, 그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이 박진영 씨의 글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박진영 씨의 이야기가 사회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JIP가 더 유명하죠. JIP. 예. 그 구원판이 아니냐. 쓸데없는 논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박진영 씨가 자기가 신앙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2008년 미국 시장에서 성공해 보겠다는 꿈을 품고 한창 뛰어다니고 있을 때 나는 불현듯 운이라는 게 뭘까 생각이 들었다. 자신을 생각하기에 너무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이 뭘까? 운이라는 게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냥 말대로 운일까? 아니면 운이라는 걸 주관하는 신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반드시 우주와 인간을 만든 창조자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만든 사람 말고는 그 만든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른 인간들의 생각은 어디까지나 짐작일 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 경쟁 중에 창조자가 나오는 책들만을 찾아봤다.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신을 알아봐야겠다. 그럼 정말 그 신이 계신가? 그래서 그가 시도한 게 뭐냐면 창조를 말하는 그런 종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을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맞나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는 이 여러 책을 비교해 보려고 했지만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 우주와 인간을 만들었다는 창조자가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고 왜 만들었는지
자세하게 써놓은 책은 성경 한 권밖에 없었다. 그래서 비교해보며 공부를 보려고 한 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할 수 없이 성경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보는 방향으로 내 공부의 방향을 바꾸었다. 성경 한 권을 보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럼 확인해 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보는 방법은 간단했다. 성경책에 쓰여 있는 수많은 예언들 중에 한 개라도 틀린 것이 있는지 보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에 대한 예언들과 실제 유대인의 역사를 비교해 보기 시작했다. 각종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결국 예루살렘에 가서 세상과 단절한 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성경책을 파헤치며 살았다. 대단한 열심입니다. 집을 떠난 지 2달 후 2012년 10월 나는 틀린 예언을 찾는 걸 포기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틀린 걸 찾기는커녕 오히려 성경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미래를 완벽히 맞추는 건 신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진영 씨가 자신이 신앙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고 맞나 틀리는지 확인했는데 틀린 것을 찾을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언인 미래를 예언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가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정말 그가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경험하게 된 것은 또 다른 시기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그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전승이나 제자들이 지금 시체를 숨기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 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두 번째 증거로 수많은 증인들을 내세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봤고 12사도도 봤고 또 500명 이상의 성도들도 봤고 심지어 누구도 봤습니까? 나도 봤다. 나도 그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극적인 반전에 있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드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죽이려고 했고 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이 180도로 변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어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증오했던 그리스도, 거짓이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의 맛은 다 허무한 이야기라고, 사람들을 속이는 이야기라고 했던 그 예수님을 자신이 만났거든요. 그때서야 바울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부활은 사실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그는 평생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왜?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런 죄인인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거짓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거짓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진실로 다가왔습니다. 당연하죠. 만났기,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리라는 것은 신앙의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리가 없으면 사람들의 믿음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뭐 얘기하면 그런가? 저 사람 또 이 얘기하면 그런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할 때 교리, 신앙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교리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리만 있으면 사람이 건조해집니다. 즉 메마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은 옛날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이, 제가 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지금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그 이전에 쓰여졌던 글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갖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보기엔 뭐 확신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 있게 자랄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게 해주십시오. 왜냐? 그래야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너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아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또한 우리들의 부활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열매. 이제부터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으로부터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은 또한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51절, 52절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우리도 변화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믿는 사람들 좀 착각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히죠. 썩어집니다. 뭐 요즘 화장해서 다 재가 됩니다.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영은 하늘에 갑니다. 근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육신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다시 입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육신이 다시 몸을 입습니다. 육신의 몸을 다시 입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입니다. 우리는 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죽은 자들이 다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부터 57절까지 부활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부활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건 맞고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부활할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일어나서 육신의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들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가끔 제가 동기 모임을 가질 때가 있어요. 신학교에서 같이 이제 멤버들이 있는데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 실은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해외에 선교 가신 분들도 있고 뭐 지방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동기 모임하기가 쉽지 않은데 뭐 1년이 아니 한 2년에 한 번꼴 이렇게 모일 때가 있어요. 언제냐?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끔 귀국을 하실 때 만납니다. 오랜만에 동기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선교 사역을 하시던 한 목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합니다. 저보다 한 살 어렸기 때문에 늘 저한테 형님 이래요. 형님 병원에 갔다 오더니 되게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사람 수명이 진짜 120살까지도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120살까지 살 수 있다는 말에. 그래서 제가 얘가 선교사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너는 오래 사는 게 좋냐?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좋지 안 좋아요? 그래서 야, 나는 하나님 빨리 부르셨으면 좋겠는데 너는 우리 부모님도 죄송하지만 진짜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빨리 불러주시면 아멘하고 갈 것 같은데 너는 이렇게 그게 좋냐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솔직히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불러주셔도 저는 감사하게 아멘하면서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새벽에 기도에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데 마음속에 이런 내적 음성이 있어요. 야, 너는 한 게 뭐 있다고 자꾸 하나님 만나려고 하냐? 근데 그 말이 뭔가 쇼킹하게 탁 다가오는 거예요. 넌 뭐 했다고 자꾸 날 만나려고 하는데?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뭔가 제가 할 말이 있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전도서에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삶이 다 헛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살았는데 그의 마지막 고백은 헛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지만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은 헛되지 않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한 몸으로 보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제가 교회에서 사택에서 이제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혼자서 서울이고 집은 여기 부천 상동에 있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제 집에 갔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아버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달 만에 집에 왔다 이러더라고요. 실은 그 주도 원래 안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사역을 하다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괴로워하다가 갑자기 부모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 엄마 아빠 얼굴이나 보러 가야겠다. 그래서 그 주도 이제 내려간 거예요. 이제 집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아버님이 아파트에서 이제 경비원을 하셨기 때문에 하루는 출근하고 하루는 집에 계시고. 근데 그날은 집에 안 계셨어요. 제가 다음날 아침에 일찍 들어오셨는데 제가 자고 있으니까 문을 이렇게 여시더니 한 달 만에 온 아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문을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빵껏 웃으시면서 왔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님은 한 달 만에 집에 들어온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 미소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생각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왔냐?
수고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흔들림 없이 수고하고 헌신한다면 우리 인생은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헛되지 않은 인생으로 마무리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